111편 1절에 10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885쪽 정도 성경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111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크시니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되고 또 이렇게 나온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루신 귀한 일을, 그 놀라운 기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죠. 그분의 의는 영원하고 그 능력은 무한하시니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가 입술로 영원히 고백해야 될 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나는 무엇에 감사할까? 감사거리야 수만 가지지만 좀 그것을 꼽으라면, 이렇게 딱 요약한다면 나는 무엇에 감사할까? 그래서 10가지로 모을 수도 있지만 3가지로 찾아보았는데 작년 추수감사 예배에 드린 고백을 다시 읽어도 보았습니다. 그 작년 추수감사 예배의 제목을 기억 못하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뒤바꾼 생애 최고의 감사가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솔직한 고백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 부족한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제목은 참 아주 합당한 제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애 최고의 감사 2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집사람에게 다시 확인하고 싶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생애 최고의 감사가 무엇이요? 그랬더니 잠시 있다가 이것저것을 얘기하는데 딱 최고의 감사 3개만 꼽아서 한번 해보라니까 비슷했습니다만은 마지막이 저랑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다 감사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합니까? 3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놀랍게도 그것은 3개의 만남 속에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는 누구나 다 동일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영원히 감사해야 될 겁니다. 천국 가서까지도 영원히 감사해야 될 감사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맞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일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존재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잡다하고 아주 어두운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무신론, 잡신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무신론자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잡신론도 있어요. 잡다한 것들이 다 신이 된 일본 같은,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잡신론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 무신론, 잡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장 죽으면 그들이 얼마나 당황해할지, 얼마나 벌벌 떨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이가 다 부러질 것 같아요. 영혼의 이가 떨다가. 참된 하나님이시요 심판관이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생애를 얼마나 후회하면서 심판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 생애를 억울해하면서 사람들을 증오할까요?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었던, 가르침을 줬던 사람들, 거짓을 믿게 했던 나라들, 얼마나 그런 것들이 증오스러울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서 정말 구원받았다는 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됐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만이 아니에요. 365일 감사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우울해지면 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자존감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난 하나님의 자녀야. 가문이 떠오르고 비참한 자기의 어떤 그 족보가 생각난다면 나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편입된 자야. 이것이 자존감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전 세계 3분의 1 정도라고 그렇게들 주장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속에도 사이비 이단 종교도 있고요, 기독교가 아닌 그런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교주의 노예가 되는 일이, 착취당하는 노예들이 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요. 나중에 실체를 알아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노동 착취, 성 착취까지 당하면서 그 악마 같은 교주를 재림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일들이 세상 도처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고 정말 가엾습니다. 그런 단체 속에는 북한의 5 담당제 같은 감시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핸드폰에 모든 내용이 다 복사돼서 그냥 다 실시간 그 공유되는 앱도 심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세뇌시키고 이런 종교에 빠지지 않은 거. 예수님 믿는 게 어쩌다가 믿었지 뭐,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렇게 이 정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살벌한 수많은 세상의 가시밭 같은 그 지뢰밭 같은 그런 곳 속에서
사상과 이단의 이런 미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니 최고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참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아들을 놓고 기도한 어머니가 제게 있었다는 거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도구가 된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 첫 선을 봤다 그랬죠. 첫 선, 집사람 마지막 선. 저는 첫 선을 봤는데 거기 만난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거였어요. 제 생애 첫 번째 충격적 전환이 그때 일어난 거죠.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해왔고 교회도 띄엄띄엄 다니고 열심히 다녔던 적도 있지만 인격적 만남을 갖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하게 된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보물인지 우리가 이런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밖에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학위 수십 개 가진 석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웅변술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평생 감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생애 최고의 두 번째 만남.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스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는데, 특별 은총이었는데 어떻게 저같이 정욕적인 자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대성인을 만나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은총이에요, 은총.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그 장애인 그분을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정리한 성경의 핵심적 진리들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제 생애에 충격적 전환 두 번째가 됐던 겁니다. 정말 대격변, 대변환, 전환이었어요. 대변환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냥 제 삶은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울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크게 달라진 것이 크게 없어요.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크게 달라졌지만 제 삶의 그 사생활, 생활 속에 있었던 것들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승을 딱 만나게 되면서부터 눈에 껍질이 벗겨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신앙인이었거든요. 기복신앙인. 기복신앙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신앙이에요. 그것도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부유하게, 하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것, 이것이 생애의 소망들이었어요. 기복신앙, 이 땅에서 생애 동안에 복을 추구하는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도 주님을 영접했어도
그냥 기복신앙 속에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 속에 있다면 계속 새롭게 변화되는 일, 계속 새롭게 자라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살다 죽어서 겨우 천국에 갈 뿐입니다. 이 말은 변화되지 않은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질 나면 그냥 한번 해대고요. 그리고 욕심 부릴 일은 똑같이 욕심 부리고요.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예배 1시간의 신앙인이라고 해요. 1시간의 신앙인. 나머지 대부분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욕심 부리고 조금 참았다가도 폭발하면 나도 인간이야 소리 지르고 누가 인간이 아니랬나요? 자기를 주장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등거리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복신앙인들은 깊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 수가 없어요. 드리지 않으니까. 자신을 성령 뜻에 하나님의 뜻에 드리지 않으니까 성령도 그 수준에서 그냥 덮어두고 간신히 보듬고 있을 뿐입니다. 손해볼 일 앞에서 손해봅니까? 바둥거리며 저항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모양만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살았어도 고마운 은인처럼 된 아내와 싸우면서 살았다니까요. 싸우는 거 당연하잖아요. 죄인들이 이러면서. 그런데 스승을 제가 만나게 됐을 때, 이 스승을, 그것들이 다 끔찍한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있었지만 그런 성경 구절들이 심각하게 안 와닿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려고도 안 했던 거죠. 사실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믿는 게 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스승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알게 된 거죠. 아주 피부에 접하게 됩니다. 뭐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따르는 거고 주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쫓는 거다. 이게 강조되는 거니까요. 그전까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거든요. 상식 수준의 거기에 성경 구절들이 첨가된 설교들을 들어왔고요. 복 받으면 됐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정말 충격으로 제게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물론 성령의 감동이죠. 그전에는 왜 그런 게 없었죠? 성장할 소망도 안 꾸고 기도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스승을 통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가엾기 짝이 없는 저에게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구원되는 계기가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식, 사상, 가치관이 다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기복신앙인들이 대부분인 사람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은 끊어지고요. 뭔가 거룩한 것을 지향하는 만남들이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독 인본주의에서 구출되는 거였습니다. 기독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기독이라고 하는 게 절대 신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데 인본주의가 거기에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겁니다.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 이런 것과 성경 말씀이 충돌을 한다고 자기가 보는 거죠. 하면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그냥 점잖게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 바다 위.
바다 위를 어떻게 걷냐고. 그건 그냥 놔두자고. 뭘 놔둬요? 아멘 해야죠. 기적과 신비를 믿으면서 나 믿는데요. 믿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거,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또 믿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근데 성경 속의 다른 신비들, 기적들은 믿어요 라고 하지만 자기 생애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불신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신도가 될까 봐. 그래서 여기서 점잖게,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들, 방언, 통변, 계시, 환상, 치유 같은 신비한 기적들은 그냥 놔둡니다. 의심하던가 그냥 놔둬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그런 성령의 기적의 역사들은 성경 시대,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에 끝났다.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누가 방언, 통변, 환상, 계시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것 조심해야 된다고. 그건 무슨 역사, 마귀 역사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거부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강 건너 불 구경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 뭐.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바닷속에 풍덩 뛰어드는 거,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할 때 바닷속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은 결코 생애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왕따가 되고 또는 순교까지 가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에게는. 왜냐하면 요리조리 피해 다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우아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아하게. 기도도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캐톨릭을 흠모하는 우리 개신교인들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 뭔가 면세포 같은 거 쓰고, 그리고 깨끗한 하얀 옷 입고, 성수 찍어 바르고, 이렇게 하고 탁 하는 모습이 경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아하게.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에 신경 쓰며 내면의 변화와 삶을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족하오니 주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족하죠. 그저 겸손한 것 같지만 주의 말씀은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그 정도로 하라 그러셨나요? 죽도록 충성하셨지. 우리 주님으로 인해 삶의 문제들이나 좀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 복이나 좀 받아 누리면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더 나아가는 것, 더 오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기독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 인본주의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스승을 만나게 하셔서. 그분은 정말 의심할 것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승이셨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확인됐거든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는구나. 제자 앞에서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앞에서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스스럼 없이 고백되는 분이었거든요. 저로 인해 마음 아팠다면 마음 푸십시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이런 것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부부간에도 그거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정치인들 속에 그거 목숨 걸고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거는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셨어요.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라고. 그 성경 속의 핵심 진리들을 배울 때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며 삶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 둘이 같이 보았습니다. 24시간 같이 보았어요. 그래서 싸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자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주님의 진리와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어둠들, 정욕적인 삶들이, 회개도 별로 하지 않고 살았던 비신앙들이 자꾸 사라져갔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신비했습니다. 희생과 손해 이런 것들이 각오되고요, 의지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 그 헌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스승 자체가 장애인이셨거든요. 척추장애인. 그래서 고개도 들려있고 그냥 평생을 누워있는 그분이 다리도 피지 못하고 구부러진 채로 그러고 자고 그러고 드시고 먹고 이러는 분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는 일을, 그리고 그걸 계속 피곤하다 안 하시며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본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가 뭔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따라간다는 게 뭔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면 피곤하면 안 하는 겁니다. 네? 서툴리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까지 했던 어떤 여집사님은 선교 조금 하다가 막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선교 조금 하다가, 그것도 감사하지만 성질 난다고 그냥 끊어버리고 성질 풀리면 다시 한다 그러고 이러는 분도 있었어요. 감정이 우상인 거죠. 그런데 꾸준히 드린다는 게 뭔지, 내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꾸준히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신학자, 교육자, 우아하게만 보이는 성도들,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워졌고 막 눈이 번쩍 띄어갔고요. 정말 삶이 개혁되는 걸 보았어요. 그 삶의 개혁의 동력은 성령님이고 성령의 감동이고 그리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속의 핵심적 진리들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듣기 전과 들은 후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맞잖아요. 말씀이었다고요. 말씀. 성경의 말씀. 왜 그게 그동안은 안 보였죠? 보여주는 이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참신앙이라는 걸 별로 보여주는 분들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정욕적인 농담이나 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 천국 가면 되는 거라고. 성경의 핵심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 속의 핵심 진리. 그분에게 배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단과 성화의 진리다. 연단받아 회개하며 정결해지고 의지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연단받으며 성화로 가는 진리.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응?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 성화, 어린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런 성화의 진리, 그것을 그동안 강조하지 않았고 도전받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는데 성경의 핵심 진리를 그분에게 보면서 말과 삶이 일치되는 그분이 성경을 뽑아서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주실 때 아멘 아멘 막 전율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인간의 완전성을 추구하며 흠모했던 것들 이런 거였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전해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과 천국의 진리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상급은 그냥 구원이 상급이고 천국이 상급이에요. 이렇게 상급을 확 쭈그러뜨린 얘기들, 그런 걸 전하는 분들도 계세요. 구원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구원. 네? 선물이에요. 상급은 우리가 열심히 행하도록 해서 주시는 상이에요. 상.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천국 갈 때 흰옷 입는 거,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흰옷 입고 정결케 되어서 가는 거. 그런데 흰옷만 입고 가나요? 세마포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착한 행실로 살 것을 주님이 성령에 감동하셔서 전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집도, 처소도, 면류관도, 빛나는 옷도, 세마포, 빛나는 옷도. 그러니 이것이 강조돼야 세상 속에서도 착하려 할 터인데 강조되지 않아요. 행위 구원 아니냐고 이런 소리는 하고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용서받은 믿음으로만. 그러나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천국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 어린아이가 가는, 청년이 가는, 아비가 가는 것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천국에서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차별이 있냐고. 세상 차별 개념 갖고 천국을 논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올 만족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어디서나 만족이에요. 내가 여기 사는 것도 은혜일 뿐입니다. 여기 사는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받는 삶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듣게 된 거예요. 뭐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느니라. 너희가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도, 구제도, 그리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 안 그러면 세상에서 다 받느니라. 그 많은 말씀들, 그 성경에 정말 수은 중에 수은, 산상수훈 속에 있는 그 빛나는 진리를 그렇게 평가절하 해놓은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 많습니다. 강단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상급의 날들이구나. 하루하루. 연세 들어가셔도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날들의 연속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상급이 준비되는 날들이 된다는 건 얼마나 소망이겠어요. 네? 고통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저 뭡니까? 귀찮게 하고 짐덩어리가 되는 거, 이래서 빨리 죽어야 돼. 이건 세상 얘기잖아요. 병원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노년은 상급이 더 많아지는 노년인 겁니다. 한마디로 익어가는 노년이 되는 겁니다. 네? 언어 생활 하나도 한번 고쳐보려고 주님 제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요, 감동을 주셔서 해가면서 말버릇도 좀 고쳐가고요, 네? 손버릇도 좀 고쳐가고요. 겸손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다 상급 덩어리인데 제일 그거를 훈련받기 좋은 대상이 누구시겠어요? 누구긴 누구예요? 부부지. 부부. 제일 가깝게 사는데 거기서 계속 하나님 이거 기뻐하셔, 하나님이 이거 상으로 주신다 그랬어, 참는 거, 용서하는 거, 그래가면서 변화돼 가는 거는요 정말 살만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살만한 관계를 맺게 하셨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진리가 있다면 심판과 재림의 진리입니다. 심판과 재림의 진리.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뭐 다 아멘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멘하지만 마음 중심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 다 아시지만, 근데 다 아시지만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 어떻게 준비하는 건데 이건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 추수꾼 예수님으로 오세요. 익은 열매를 추수하십니다.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익지 않으면 어떡하죠? 강제로라도 익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대환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심판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이 심판과 재림의 진리를 딱 듣게 됐을 때, 이야, 정말 이 땅에서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주 선명히, 목표가 선명해지니까요. 저기다 목표가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치관에 혼란을 겪지 않아요. 아주 딱 정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어도 됩니다. 아, 순교는 어려운 게 아니구나. 뭐 너무 목표가 분명해졌는데 뭐 이건 죽어도 가야 될 길인데 뭐 이렇게 하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더라고요. 물론 그 육체적 고통은 성령의 감동으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를 강하게 접하면 처음에는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자기만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래서 주춤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같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벨릭스가 누구죠? 유대 총독이었죠.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24장 25절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의를 강론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구원론에 대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됩니다. 구원론이에요. 절제를 강조했다는 게 뭡니까? 성화. 정욕적인 삶을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화로 가는 걸 말하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게 재림론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니까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두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게 생명의 말씀인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방은 가라. 목사님, 시방은 마십시오. 다음에 제가 때가 되면 듣겠습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때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게 그때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데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세상 즐거움 같은 거 다 즐기고 맛보고 그러고 나서 틈이 있으면 너를 하게. 나 지금 바쁘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 사람이었는데 장담합니다.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마우신 그 스승은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주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스승은 여러 또 다른 스승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고전들을 다 읽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의 이상향 같은 거, 짱발장 같은 인간의 이상향 같은 거 그런 거를 흠모하다가 그냥 흔한 흐지부지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런 소망은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거, 그 정도였는데 그 스승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소개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전들을 알려주시는데 안토니오 성인 같은 최초의 수도자 안토니오 성인 3세기, 프랜시스 같은 성인 11세기, 프랜시스 같은 성인
허드슨 테일러, 썬다싱, 아빌라의 테레사, 잔느 기용, 작은 꽃 테레사, 이용도 목사님, 우리나라의 이세종 성인,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을 소개받게 됐을 때요, 눈이 확 뜨이게 됐어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들을 쫓아 실제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게 도전도 되지만 정말 은혜가 됐어요.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답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들여져 갈 수 있었을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전에 저에게는 없었고 이분들에겐 그 이전에도 다 주셨는데 제가 별로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난해져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돌아보니까 스쳐 지나갔어요. 제가 눈을 떠서 딱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저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인간을 거룩한 인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스승을 통해서. 그래서 또 다른 스승이 또 만들어졌고요. 아직도 한참 모자라 안타깝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떠오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분은 이렇게 하셨었지. 떠올라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말했던 게 기억력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이지. 또 떠오르고 또 떠오르고 행동들이 떠오르고 예수님과 스승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사귐이 이루어진 거죠. 빛과의 사귐들이. 참 얼마나 놀라운 생애 최고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생애 세 번째 감사가 세 번째 감사. 여기 여러분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동지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 단체도 그렇게 은혜 받아 모인 분들인데 이 교회도 사실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설립이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은혜를 담뿍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헌신코자 하는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이 탁 만나게 하고 열어놓은 이게 주신 것이 청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밝은 빛 진리 좁은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참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에는요, 동료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하는 일들이 넘칩니다요. 정치의 그 계산 빠른 동료들, 서툴리면 배반하는 이들, 병원의 의사와 간호원들의 그 갈등, 노사의 복잡한 계산들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의 생각 다른 남녀가 사는 거 얼마나 이런 부부들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녀들 교회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뒤죽박죽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자존감 속에 앞에 두 개의 그 요소들이 있지만 또 하나가 있다는 게 그거예요. 난 청지교회 담임이야. 이게 제 자존감 속에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이런 자립교회 담임 목사 그 뜻이 아닙니다. 같이 그 길 가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회하면서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노님,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팔을 드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목사가 모세예요? 아니에요. 아론과 훌처럼 예수님 높이는. 사실 이게 참 특별한 주님의 은총. 이거 없으면, 이런 만남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잠시 재미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해야 씻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굳이 우리가 이실직고 해야 될까요? 평범한 부부교사로서 얼마나 재미있게 살았겠어요? 아마 세상 여행 엄청나게 다녔을 겁니다. 방학 때마다. 돈 쓰는 재미, 세상 재미, 폭 빠져갖고 하고 툭 하면 부부싸움 하고요.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 둘이 집안에서 자녀들도 키운다고 해가면서 잡탕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는 칭찬이나 받으면서 교회에서는 헌금 좀 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스스로 자긍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막 끔찍해. 살 떨립니다. 선교를 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만일 이런 거 몰랐다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돈, 선물 같은 거 뿌리면서 으스대는 라오디게아 사자 같지 않았겠어요? 보여야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해가면서. 사실 베트남 선교 이제 내일 가게 되는데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 부부 현지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이유도 그런 까닭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좀 틀리네. 이렇게 저와 같이 생애 최고의 감사거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교회들을 정말 신심 있는 현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돈이 오가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선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드릴 수 있지만 이 한 명당 얼마 이런 계산 안 한다고요. 한 명당 얼마씩 드려야지 이분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선교 이 나라에 많거든요. 중국과 동남아에 아주 많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은혜 때문에 이런 은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합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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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참 스승 한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여러 스승을 소개해 주셨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셨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게 하면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하고 소중한 동지들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계 최고의 감사를 3개나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어찌 감사치 않겠습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구원의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 잘 믿는 스승을 만남, 신앙의 동지들을 만남. 너무 고맙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이런 은혜가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320